오늘 예배가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언약적 예배가 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최고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두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면면히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저를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던 모든 섭리가 생생히 느껴지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남은 생애 자체를 오직 복음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결단을 더욱 갖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들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가르쳐 인도해 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선한 성구를 품게 만들어서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을 찾는 시간 내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 일을 하시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약속을 잡을 때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길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을 맡아서 역사하지 내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원을 하는데 그 사모원의 언약을 정말 잡는다면 바로 오늘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기도대로 성취하시고 그 오늘의 미션대로 하나님 이루어가게 되시는 이 축복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한날이 임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나로 하여금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에게 문제 주시기도 해요. 얻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가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와 연단이 내 인생에는 문제나 위기나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 쓰임 받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인가? 이 징계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쓰임 받는 그 전도 제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그것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성이 나지만 뭐 해야 될까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거기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뭘 찾는 것인가?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 계획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정말 알고 그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 주실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찾아서 방향 맞추게 되는 것이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까닭 모를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욥은 까닭 모를 고통을 당했어요. 동방의 의인으로 사는 쓰임받았던 욥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통당할 만한 자기 잘못이 없어. 그런데도 지금 고통이 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하나님, 내가 고통 왜 당합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암만 물어도 한 대답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욥이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깨끗한 그릇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선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입으로 방정 떨면서 내가 불평 원망했던 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욥을 하여금 그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원래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만 축복 준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10남매를 주시면서 그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욥의 딸들이 이미 나옵니다. 그냥 여미마라, 쿠시라, 게렌, 합북이라 그냥 그러면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고 욥의 딸들만처럼 최고의 딸을 허락했던 날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방향 정말 맞추게 되었을 때 그 연단의 결과를 한 욥에게 최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문제 주시면 뭐 하라고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게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심히 고난을 당했다. 그냥 오병 이후의 사건 이후에 떡 먹고 충격을 받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빨리 내보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꼭 같은 육신을 가지셔서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도 뭐가 필요한 것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셨어요. 하물 예수님 기도하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다음으로 성경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복음 누림과 체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4시 언약자고 정말 기도하게 되면 하나는 25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부름받은 신분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밤 사경이라는 말은 밤 시간을 12토막으로 내가지고 그 1경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계산하면 아마 저녁 10시 정도 되지 않았나 사경하면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뭘 보시는 건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 속에서 아주 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거나 이걸 아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보게 되지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배 타고 건너다가 예수님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죠. 그죠?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죽거든을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막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셨던 장면이 그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계셨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제자들이 뭐였을까? 예수님 깨웠을 건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들이 이제 불안하고 그냥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 해결할 자가 좀 없으니까. 오늘 우리도 갖는 근심과 걱정들이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내 인생을 그분이 지키고 전능자 나와 함께 내가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내가 염려를 안 할 건데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 그죠? 우리의 모습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안 깨달아지게 되지니까 내가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함께 정말 믿어진다면 염려할 필요 사실 없는 거죠.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에 아람 나라가 어디로 쳐도는 것인지를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늘 이야기해 주어서 방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도대체 누가 내통해서 우리가 가는 실로 방향을 다 알려가지고 막도로 만드는 것인가? 그걸 아무도 승부를 못했어요. 아람 왕에 대한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한테 혹시나 내통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의논하고 어디로 가니 다 알아, 왕께 다 이야기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놈부터 뭐 잡아야 되겠다고. 이래가지고 밤중에 군대가 동원시켜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막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백투로 진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 떨면서 그냥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다고. 그때 엘리사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죠. 그죠? 기도했더니 게하신 눈이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먼저 이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염려 근심하나요? 주님이 나와 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호와 같이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그분이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그분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알고 계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일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죠?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겁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아들까지 널 위해서 내가 주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냐? 우리 모든 필요를 지금 알고 계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가도 그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가 너희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 당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 이고 나오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셔야죠. 하나님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당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보고 듣고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 뭐 한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바로 예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급히 무료로 걸어서 제자들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게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 되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죄로 찾아온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모든 흑암을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시겠다고요? 내 모든 형편을 하신 바로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내 인생의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바로 그분이 내 고통당하는 내 현장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무리로 걸어서 제자리에 찾아온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내 인생을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 주신 성품대로 우리를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품 변화받지 않지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분인가요? 다른 분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니까 막 배에 탄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싶어서 그냥 두렵도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그러신 분이 예수의 사실을 딱 깨달은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를 걸어서 나도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 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냥.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라고. 사실 사람이 무리로 걷는다는 것은 뭐죠? 절대 불가능해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지요. 어떻게 걷나요?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시 걸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무리로 걷는다는 것,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무리를 사실은 잠시 동안이지만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어요. 뭐를 잡았을 때 걷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 약속 이거 잡은 겁니다. 무모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뛰어들어간 것이죠. 하나님 언제 일하신다고요? 약속의 말씀 내가 믿을 때 일하는 겁니다. 믿을 때. 믿을 때 하나님 뭐도 하셨습니까? 홍해도 가르쳤어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도 가르친 겁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은 절대 불가능을 언약의 말씀 믿을 때 뭐 하겠다는 약속합니까? 절대 가능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다귀에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모여지고 안에 피부들이 살같이 세워지고 껍질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생기에 명하였을 때 큰 군대가 일어나는 장면을 에스겔 37장에서 기록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해방돼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다귀에 큰 군대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출바벨론을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건을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바로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 자체가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다. 왜 우리가 언약의 말씀 잡으라고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정말 잡을 때 누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거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잡아라. 왜 그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말씀 되겠구나, 이 말씀이 되게 이거 와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올 때. 그래서 뭘 통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냥 오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 가운데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진짜 잡게 되진다면 누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이만이라 이와 같은 말씀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 임했던 것이 100%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줘도 모든 약속도 하나도 성취 안 된 게 없어요. 바로 그 말씀 이루신 바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배 오르심에 그 풍랑이 잠잠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나요? 정말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 인생의 문제를 잔잔케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 광풍이 불고 있나요? 질병의 광풍 속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나요?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로 이 광풍 속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이 잠잠케 하셔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잡는 것인가? 그렇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인생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 인생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는 정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게 오늘의 기도란 말이에요. 꼭 붙들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죄인으로서
바울이 압송을 다하여서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유라 굴러는 광풍을 통해서 14일 동안 밤낮 없이 그 고통에 당했던 그 현장 속에 주님이 말씀을 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 믿으라고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믿어지죠?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믿을 때, 묵상하기를 얻었을 때 그 말씀에게 믿음으로 와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고 지금 나에게 찾아왔고 지금도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계시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요? 베드로가 왜 또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인가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오라 했으니까 그냥 용기 있게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렸어. 그냥. 그래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확 불어닥치면서 보니까 그냥 뭐가 나는 거죠?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냥. 집중한 파도가 막 확 밀려오죠. 바람 불자면 이거 보는 순간에 두려움 속에서 그냥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바람과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거 쳐다보다가 지금 불신앙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진 것이죠. 오늘 언제 우리가 빠지나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 메시지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해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압니다. 모든 주께 맡겨버리면 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오나요? 현실에서 눈앞에 바람과 거센 바람과 이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내 인생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생겨나게 되지만 나도 모르게 많은 겁니까? 또 언약 또 놓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자물이 굴리고 인문이 쓰고 염려가 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거든요. 그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되지고, 그죠? 개구리장, 이재앙, 온갖 재앙이 내려는 다 보았어요. 그죠? 흑암이 덮이는 재앙도 보았어요. 그죠? 거기서 뭘 체험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죠? 그리고도 이들이 홍해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쳐도 오니까 막 원망하면서 어디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로 하긴 이 광야에서 죽도록 우리 일을 만들었냐고 말이거든. 막 하나님과 모세 막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거기 있으면 우리 안 죽을 건데 그 말이거든. 지금과 하는 놈을 보고서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죠. 오늘 현실 앞에 왜 홍해바다 앞에 가려막혔으니까 예배 군대가 총동원 있으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무엇은 뭐라고 외쳤나요? 너희는 가만히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무엇은 뭘 잡았나요? 절대 하나님 계획을 잡은 것이요. 이 백성 어디까지 가야 돼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죠. 가야 돼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올라간다고.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거인족을 보았지. 그대로 사는 어마어마한 성별을 보았지. 그냥.
여러분 어마어마한 돌로 성벽산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 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 속에 빠져서 우리는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광야 사는 능을 다 체험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만나 먹었잖아요. 홍해 가라앉아 봤잖아요. 다 했는데도 어디 빠지는 겁니까? 현실화 불신앙 속에 또 빠지고 마는 거죠.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와 함께 걸어서 예수는 손잡고서 같이 배로 다시 돌아왔겠죠. 그지? 뭐 해가지고 빠져들어갔나요? 불신앙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하는 데서 믿으면 베드로는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리로 걸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부로 날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질 뛰는 역사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부로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죠? 복음은 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해답이 맞는데 그 복음의 약속의 그 믿음을 그 복음의 언약을 내 믿음과 맞지 않았다. 이게 매치가 결부가 안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나에게 믿음으로 결부가 되시면 하나님 능력이 올 것인데 바로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력 역사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언약이 믿음과 결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서론에서가 3오늘을 다시금 설명한 겁니다. 강단임에서 뭐를 잡아라? 성취를 얻느라 정말 잡아라. 오늘의 말씀 진짜 되더라. 너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냐? 그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서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복음 안에서 맡기라.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무엇은 뭘 찾았나요?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뭘 잡았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은 것이에요. 이거 찾았을 때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모여서 40일 집중 기도를 합니다. 왜 집중 기도를 하는 것인가? 요 3오늘이 실제화되지는 체험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줘야 된 메시지 속에서 뭘 정말 잡아보는 것인가? 오늘 말씀 정말 잡으세요. 내 인생을 두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기 원하시는 나를 하는 교회를 정말 찾아서 그 언약을 정말 잡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의 약속과 믿음이 내 속에 결부가 되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풍랑을 잠잠케 만드는 역사가 무리로 걷는 역사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과 복음의 결부가 안 되지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와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것인가?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들 속에 그래서 징계와 연단이 오는 이유 자체는 이걸 통해서라도 뭐하기 위해서 이웃에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야,
네가 고난당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네가 정말 언약서로 들어올래, 아니면 그냥 말씀 듣고 들어올래, 지금 우리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통 거쳐서 우리가 주님을 앞에 찾게 되진다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상 1장 14절 그 언약을 주신 것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 붙들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통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걸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참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정말 잡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잡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가 그릇되심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에서 정말 맡기게 되었을 때 오늘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찾아서 거기에 내가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지금도 능히 역사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풍랑 속에 고통에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한 시간 찾아오셨고, 바로 그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잠잠케 하시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언약임을 정말 오래 붙들고서 이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능히 역사할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번에 사실 집중을 통하여서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기까지 주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사실 집중과 또 개인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